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오늘은 특별히 그냥 3부 예배 때 드리는 전통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진급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학교에서 졸업식 하듯이 진급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 아이들은 잘 못 들어보던 이야기라 우리 성탄절 때 하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합창으로 따라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네, 다 같이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해봐요. 그래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교육기관 아이들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잘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잘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네. 한 사람이 안 따라했는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리 함께 외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해놨는데 먼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기간을 태아기라고 그래요. 태아기. 태아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양육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영아기라고 해요. 영아기. 그리고 영아기를 지나면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막 이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유아기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영아부, 유아부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을 아동기라고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을 청소년기라고 하고 청소년기를 지나 결혼하기 전까지를 청년기,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장년기. 그 장년기를 보내고 나면 장성한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인생의 황혼을 보내는 노년기를 지나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태아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나는 영아기다. 영아기 12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네, 나는 유아기인 것 같다. 유아기 36개월, 48개월 이하, 48개월, 36개월 이하. 그 다음에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다. 유아기, 예, 유아기. 유아기도 확실히 유치부 정도 되면 알아들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동기, 유초등부, 아동기. 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소년기. 네. 그 다음에 청년기. 예, 청년기도, 뭐 청년들은 뭐 둘 다 많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노년기다. 65세 이상, 노년기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이상. 예, 꽤 많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겠어요?
장년기에 되는 거예요. 장년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생의 단계별로 교육기관을 구성했는데요. 우리 교회 영아부 1세 이하, 그러니까 제가 1세, 2세 요거 하는 거는 윤석열 나이입니다. 1세 이하 영아부는 3명이에요. 지금 호주에 가 있는 김하준, 서이강, 서이랑 이렇게 3명인데 이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라 하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영아부는 아무도 못 온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이강이 1학이 왔어요? 못 온 것 같아요. 유아부는 이제 36개월 이하로 7명인데 이고은, 이산지, 정다솜, 강나은, 이시호, 정단이, 윤태하 7명인데 오늘 온 친구들만 한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어 올려 보내주세요. 유아부 산지 아까 보이던데 나은이도 보이고 자 저기 나은이도 있고요. 산지 어디 갔어? 네, 유아부 네 그렇게 있고 이 아이들은 부모의 기쁨도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쁨 아이라고 부릅니다. 유치부는요 4세, 5세, 6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6세, 7세인데 4세, 6세, 7세인데 4세는요 혹시 자기 이름 부르면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4세는 장예원, 유지안, 김소혜, 맹가연, 정지민, 최예림 6명이에요. 유치부까지도 엄마 아빠들이 다 독감에 걸렸나? 5세는 서희안, 문태현, 배서윤, 정률 대답을 해야지. 이채윤, 이아린 6명이고요. 6세는 김희주, 김환, 김희주 이름 알아들었어. 김환, 김현, 박예찬, 양선우, 이선호, 박본, 클로이 이렇게 8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푸른 초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초등부는 숫자가 많아서 다 이름을 불러주기는 어려운데 1학년이 6명, 2학년이 6명, 3학년이 11명, 4학년이 6명, 5학년이 8명, 6학년이 14명이에요. 6학년 14명이라서 이번에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14명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한 기수당 한 해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평균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평균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영아부가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 유초등부 아이들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중고등부는요. 중학교 1학년이 8명, 중학교 2학년이 10명, 중학교 3학년이 10명, 고1이 13명, 고2가 8명, 고3은 15명이나 돼요. 그래서 고3이 이번에 대학부로 청년부로 올라가죠. 이 아이들을 꿈 있는 10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 출석하지는 않고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급 예배로 드리니까 이렇게 꿈 있는 10대까지만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청년들 20세부터 40세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들이 있고요. 결혼한 이후에 올라온 장년들과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손들었던 65세 이상 이제는 뭐 노년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노년 어르신들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변하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해요.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마음도 육체의 성장과 함께 비례해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육체가 성장하는 것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아직도 아이라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아까 인생의 성장의 단계 8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태아기부터 시작해 갖고 노년기까지. 영적인 성장에도 단계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의 4가지 단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한 번 읽고 어떻게 4단계를 다 구분을 하겠어요,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라고 한 이 표현은요, 갓난 아기를 의미해요. 갓난 아기. 갓난 아기 단계는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단계. 예수 믿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단계를 자녀들아, 갓난아기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갓난아기에서 조금 더 성장한 어린아이 단계, 성경에 아이들아 했던 이 표현이 어린아이 단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단계, 그래서 신앙의 입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인데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예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서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청년의 단계다 말을 하고요. 네 번째가 아비, 장년의 단계인데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깊이 아는 단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갓난아기. 태아기는 인생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단계는 4단계. 첫 번째는 갓난아기, 신앙의 단계. 두 번째는 어린아이 단계. 세 번째 청년의 단계. 네 번째가 아비, 장년, 어른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갓난아기 단계에서 어른의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2가지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가능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그러면서 뭐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서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유치부 수료하고 유초등부 올라가고,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가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은 그리고 더 높은 믿음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성장은 개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간적인 흐름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학교 가보면 아이들이 키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키가 비슷비슷하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본인의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시간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막 60년 70년 돼도 아직도 갓난아기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뭐 중고등부 정도 됐어도 그래도 믿음이 쭉쭉 자라나가지고 벌써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영적으로는 성장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분명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야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성장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유,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동화가 안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못 보고 있는 줄 알았지. 다 봤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늘 고백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5가지가 필요해. 5가지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5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배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와 교제와 전도.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필요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도 예배를 드리고 유아부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잖아요. 예배 안에는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들어있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는 와서 앉아있다 간다 이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찬양할 땐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2번째는 말씀인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통독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밥은 눈에 보이니까 먹고 없어지는 걸 알고 내 키가 자라니까 알지만 영혼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3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로 모이기를 힘쓸 때 함께 어우러지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누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면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자, 5가지. 첫째가 뭐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예요. 이걸 우리 어른들한테는 영적인 기본기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기관,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쑥쑥 자라가서 믿음이 갓난아기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어른들, 장년의 단계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좀 어려운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환상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봤대요. 자, 잘 들으세요.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예요. 물이 없어. 그냥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다음에는 무릎에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스며 나온 물이 허리에까지 차올랐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어서 결국은 차올라온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헤엄칠 만한 강 같은 물이 되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조금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많아져 갖고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강이 돼 가지고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요, 물은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받는 것이요,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밖에 체험을 하지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예배드리러 와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 그러고 말이야. 뭐 노래하고 뭐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스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몰라. 여기까지가 이제 스며 나오는 은혜를 받는 단계예요. 근데 조금 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기도 시간에는 잠만 오고. 근데 요 스며 나오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스며 나오는 거라도 봤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고 예배를 드림에도 좀 더 마음을 모으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어디 단계인가 잘 살펴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가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발목에서 멈춰버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 뜰만 밟고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스며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은혜의 체험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의 단계에 오게 되면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몰라 뭐 이랬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떨 땐 막 눈물이 나고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요. 여기까지만 돼도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무릎까지만 와도. 근데 거기서 머물러도 안 돼요. 어디로 또 올라가야 되죠? 무릎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허리로 올라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허리에까지 차오르게 되는데, 이 허리에까지 차오르게 되면 내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하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는요, 이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잖아, 그죠? 주차 이 경광등 들고 이렇게 주차 봉사해 주시고, 저 주방에서 그 뜨거운데 여러분 맛있는 국수 삶아주는 거 다 누가 삶아줘요? 로봇이 삶아줘? 아니거든.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국수 삶아주고 그러시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사님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 이러시면 그분은 아직 허리까지 안 오신 거야. 근데 아니 뭐가 힘들어, 즐겁지, 우리 너희들 그 국수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시는 분들은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허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이게 봉사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그죠?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가 즐거워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찬양하고 저기 우리 어디 갔어? 서하 찬양 기타 치고 이런 거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도 그게 뭐예요?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허리까지 찬 은혜를 체험한 영혼들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많이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더 높은 단계가 있단 말이죠. 더 높은 단계는 뭐라 그랬죠? 자, 허리까지 물이 찼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다고? 온몸이 잠겨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은혜의 바다에 잠기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늘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단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 나와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스며 나오는 은혜만 맛보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발목까지만 찬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적어도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무릎까지는 올라가야죠. 무릎에서도 만족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허리까지 가야 돼요. 허리까지도 만족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칠 수 있어요. 우리 머리 높이보다 더 높은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 수원성결교회 우리 교육기관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복습. 자, 영적인 단계 4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갓난아기 단계. 두 번째 어린아이 단계. 세 번째 청년의 단계. 네 번째 장년 어른의 단계가 있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갓난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빽빽거리고 빽빽 울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정도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다 해내는 거죠. 청년 정도가 되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싸워 이기고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5가지 방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비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봤는데, 자, 어떤 단계가 있다 그랬죠? 겨우 스며 나오는 단계. 두 번째 발목에 이르는 단계. 세 번째 무릎에 이르는 단계. 네 번째는 허리 더 나가서 마음껏 헤엄치는 은혜의 강,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수원성결교에 속해 있는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100세 넘으신, 올해 이제 딱 101세가 되시는 김연옥 권사님이 계시는데 100세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해서 어른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헤엄치는, 강가에서 헤엄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갓난아이 단계에서 어른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삶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 가지로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믿음의 삶에 유익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 마음껏 헤엄치며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